같은 족보가 쓰여져 있어요. 저만 보이나 봐요, 이런 게. 족보 같은 사건이에요. 성경을 보는 시각을 저하고 한 10년쯤 지냈으면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혜강,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게, 이 새끼 이렇게 기가 죽어요. 뭐? 요셉은 어떤 사람? 너 진짜 너 국어 1등급이 아니야, 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 38점. 요셉은 어떤 사람? 뭐? 고자질쟁이 20점만. 형이라고 불러. 원래 형이야. 같이 사는 여자는 요셉은 어떤 사람?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나보다 못한 사람. 문혜강도 고자질하지? 그러면 요셉은 나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지? 너 고자질해 안 해? 하는구나. 너 똑같은 놈이야 인마. 혁준은 고자질하냐? 그러면 네가 요셉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걸 읽으면서 요셉은 누가 아니 성경 읽으면서 어우 적어도 나는 고자질 안 해. 내가 요셉보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요셉보다 네가 좀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는 50점을 못 넘는 거야. 요셉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널 쓰시겠지. 그건 아멘이냐? 혜강아, 너 요셉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럼 적어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요셉이 이런데 총리가 됐어. 이거 끝! 뭐 다 지나간 얘기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 읽다가 이 부분에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고자질을 하고 나도 요셉처럼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셔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꿈꾸는 사람으로, 요셉 같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구원의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아니 얘가 믿어야지 왜 여러분들이. 아니 저 썩을 놈은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뭐예요? 제가 믿어야지. 감옥은 요셉이 가지. 믿습니다? 넌 감옥 갈 거야 이제. 아휴, 성경이 요셉 이야기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요셉 같은 이런 사람을 쓰셨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더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성경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뭐 감옥 가가지고 고난당해서 총리가 돼서 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요셉의 사건을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요셉보단 좀 낫네요. 고자질쟁이 요셉을, 이렇게 유약했던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혼란을 더하셔서 이 아이를, 이 시대를 감당할, 이 시대를 구원할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은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애굽의 감옥에 쳐넣으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가 됩니까? 한 끼 안 굶어도 안 죽습니다.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1년 재수해도 안 죽습니다. 학원 보내려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도대체 우리 정체는 뭡니까? 요셉, 그는 누구이고 나는 또 누구입니까?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요셉은 정말 천박한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3절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아버지의 마음도 요셉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장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편애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미련한 부모는 자식을 감싸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를 강하게 합니다. 인본적으로 살았던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뭐 했고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를 어디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어요. 누구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한 5, 6년 전쯤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안 듣는 거죠. 요셉의 정체, 아버지에게는 어떤 아들? 가장 사랑하고 유약한 아들. 만일 야곱이 요셉을 계속 키웠으면 요셉은 인간 말종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곁에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근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인생 말아먹겠다는 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를 빛내게 하고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가르려면 어디에 문질러야 돼요? 숫돌에 문질러야지 두부에 문질릴 수는 없잖아요. 칼 간다고 두부에다 칼 문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칼 갈 줄은 아는데 사람 갈 줄은 모릅니까? 요셉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지금 요셉을 망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여러분은 자녀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떼어내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4절 읽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인간 말종이었던 요셉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뭐 하게 하셨어요? 꿈꾸게 하셨어요. 꿈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격이 천박했기 때문에 그 꿈을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가 정말 고결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어떻게 했을 텐데요? 간직하고 자신을 연마했을 텐데요.
그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마치 고자질해서 형들을 이간했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거리고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셉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채색옷. 맹목적인 사랑은 사람을 망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더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뭐하게 하시더라? 꿈꾸게 하시더라.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문해관 꿈이 있냐?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냐? 제가 지지난주에 한의원에 갔어요. 침을 맞으러 갔어요. 가고 싶어 간 건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갔어요. 원장 선생님하고 이제 좀 친해요. 제가 물었어요. 왜 한의사가 됐냐? 자기 아버님이 농협중앙의 직원이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45에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시고 한의대를 가셨대요. 아버지가 왜 한의대에 가셨냐? 이유는 딱 하나였대요. 선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의대에 가셨대요. 그래서 45에 정말 그때부터 어렵게 6년을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셨답니다. 자신 어려서 45 때는 아버지가 대학 들어가서 아주 그냥 새까만 동생들 같은 애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그런 걸 보면서 컸대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신은 자연스럽게 한의사가 됐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한의원에 자주 가기로 했어요. 돈 벌어주려고. 기특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잖아요. 45에 애들이 줄줄이 딸려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한의대에 입학하는데 목적은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남은 삶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천박한 인격의 사람이었던 요셉, 17살에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 떨고 형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건방졌던 요셉에게 뭐하게 하셨다고요? 꿈꾸게 하셨어요. 그가 감당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꿈꾸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잘 들으십시오. 꿈이 없으면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실버진 어르신들 나와서 이렇게 5째 주 되는 주일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더 놓친 애들 왜 나와서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어르신들을 잘 걷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잘 못 내고 힘들지만 5째 주 되는 주에 그래도 찬양대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즐겁고 기쁜 일을 따라서 삽니다. 행복한 일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요? 꿈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무능해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데 어떻게 무능해집니까? 꿈꾸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꿈이 있는데 어떻게 천박해질 수 있습니까?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왜 목사들이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갑니까? 왜 권력의 유혹 앞에 넘어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게으름 앞에 넘어갑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 거만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향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선교하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역자반, 제자양육반 안 하면 제가 제일 혜택이 커요. 편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꿈꾸는 겁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왜 바쁘고 힘든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랑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토요일에 바쁜데 왜 라이딩 가자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분들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집사가 되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춘천 성도교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집사, 좋은 장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으면 즐거움을 따라 살아요. 꿈이 없으면 기쁜 일을 따라 살아요. 우리 즐기자.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그렇게 그냥 단호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 재건의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17의 요셉은 돌아올 희망도 없고 기약도 없는 노예로 팔려간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을 한 번에 구원해낼 수 있고 출세시켜 줄 수 있는 그 여인의 유혹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바꿀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거룩한 꿈. 하다못해 우리에게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존경받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이 있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목사들에게 거룩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조금만 더 대우 잘해준다고 하면 교회와 양무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불의한 일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꿈꾸는 사람을 통해 바뀌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 토플 점수 올리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3인 혜강이가
그 밑에 자라가는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1등급이면 뭐하고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꿈꿀 줄 모르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다면 애굽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였어요? 꿈꿀 줄 아는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의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예일대 나온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한국교회에 박사학위 있는 목사들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습니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천박하기 짝이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어요? 꿈꾸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데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꿈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누구의 꿈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다. 주승환 집사님이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목사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아니요.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또 꾸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제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이유는 이 꿈이 그를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 힘듦을 견뎌내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한 달, 한 20일, 한 2달밖에 안 되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꿈은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그 꿈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쉬운 문제다, 문해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8등급이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만족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내가 욕먹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무시당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고, 주의 교회가 화평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돼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에요. 근데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 업적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 권리가 주장됐으면 좋겠고. 그거 아닙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꾸고 있는 꿈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다. 저는 우리 해강이가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고생한 어머니를 잘 섬기고 돌보는 좋은 아들 되는 것보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죠? 고비정 원사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는 나한테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줘야 된다. 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해간이가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갔어, 이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춘천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목사가 넘쳐나는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고난과 직면할 수 있도록, 어려움과 직면해서 스스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드러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한 뜻이 요셉을 통해 만 백성이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있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계가 41분입니다. 다시 질문하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혜강아, 아이씨 오늘 왜 그러지? 날 잡았나? 너 오늘 갯날이야. 감상금 해야 돼. 집 팔아서. 얼마나 고마워. 팔집이 없으니, 그지? 그럴 땐 아멘을 해야지만 팔집도 없는데. 널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 같아? 혜강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 학교 졸업장은 사람을 거만하게 해.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널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걸 모르는데 새끼밥이 넘어가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도 배가 고팠다며? 뭘 웃어? 탈북자 너. 그렇다고 또 안 웃는 척해. 흉악한 놈. 박유진, 널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힌트. 창세기 12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세요. 뭐가 되는 것? 복이 되는 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것. 혜강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크게 얘기해 임마. 뭐가 되는 것? 세상에 복이 되는 것.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가 등쳐먹는 사람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 누군가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누군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복이십니까? 복이 되십시다. 우리 효자 일동의 사람들이 춘천 성도교회가 효자 일동에 있는 게 뭡니다? 우리 동네 복입니다. 경로잔치를 통해서, 지도자 초청 위로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외에 비전 트립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행복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올해도 아이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그 여집사님이 인사치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비전 캠프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세상에 아멘.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살지 맙시다. 나 즐겁자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갈 수 있도록, 손해보더라도 속더라도 임직자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재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민철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사자들은 아멘 안 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또 다른 근심거리요. 너는 내 평생의 십자가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저도 우리 안재원 집사님, 박미철 집사님, 이경선 집사, 정성택 집사님, 이 모두에게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게 평생의 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얘네 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10년쯤 지나면 너는 십자가야.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야. 그럼 그러겠죠. 빨리 순교의 제물이 되거라. 세상을 향한, 서로를 향한 복이 되십시다. 또 좀 아프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복이십니까?